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이고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오늘은 39절 말씀.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 악에게 저항하지 말라. 악에게 대항하지 말라. 뭐 이게 아주 리지스트란 단어인데 애매해요. 요 하기가. 여기는 흠적인 악에게 맞서지 말라 이래 돼 있네요. 우리 근본적에는 흠적인 싸움 이래 돼 있을 겁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 이게 이제 맞서지 말라 할 때 이게 리지스트죠. 리지스트. 여기서 우리 레지상스로 하죠. 불어에서 저항군, 대항군 뭐 할 때 싸우지 말라, 맞서 싸우지 말라, 저항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는데 좀 말이 이상하죠.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마귀와도 싸워야 되고. 근데 악에게 지지 말라 이러면 우리가 뭐 쉽게 이해되지만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 악에게 저항하지 말라, 악에게 맞서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이거 뭔가 좀 어때요 말씀이? 뭔가 좀 말이 좀 안 맞지 않나? 무조건 두들겨 맞아요. 그러면 맞서지 않으면 이겨야죠, 그죠? 예. 오늘 이 시간은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 합니다.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죄와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린 죄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하고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동료하고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악과 전혀 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 육신으로 악을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을 육신으로 대적하지 말라. 불법으로 악을 대적하지 말라. 이런 말이지.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악을 악함으로, 악을 악으로, 악을 육신으로, 악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악을 한마디로 말하면 악을 악으로, 불법으로, 육신으로, 세상의 어떤 도구로, 자기 꾀로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악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라, 패배하라. 너희는 무저항이 최고다. 저항하지 말라. 전혀 상대하지 말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무조건 피하라는 뜻도 아니고요. 예.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됩니다. 지지 말아야 되면 싸워야죠. 싸워야 이기지. 악으로 시험을 받아도 죄를 짓지 않고 이겨야 됩니다.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라. 첫째 이겁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라. 오래 참고 견디고 그다음에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가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로마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대갚지 말라. 모든 사람의 눈앞에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바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로마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오버컴이에요.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 악은 뭐다? 정복해야 된다. 이거. 그냥 한번 이겼다. 전투의 승리가 부분적인 승리가 아니라 악을 정복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완전히 죽여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된다. mortify. 완전히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게 뭐 정복하라고. 악에게 정복하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 우리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이게 지금 여기도 나오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이 말씀이 뭐죠? 로마 12장 17절로 나왔죠. 악을 악으로 대갚지 말라. 같은 거죠.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혹은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며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노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하려 함이니라. 딱 나오죠. 복을 상속하려 함이니라. 세상의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준 만큼 받으려고 하고 준 것 이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유 없이 내값이 주는 일은 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받았을 때는 잊어버리거나 받은 만큼 아니면 뭐 대로 주고 뭐 말로 그런 말 있죠. 반대로 뭐 대로 받고 말로 준다 이런 것도 있고 이 받은 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이 득이 아니라 손해나 손실일 때는 반드시 몇 배로 되갚아주고자 하는 욕망이 원초적 본능입니다. 인간의 보복의 본능. 이 보복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에요. 피해 본능이라고 하죠. 은혜는 받는 만큼 보답하지 못해도 모욕이나 수치나 원한 등은 기꺼이 몇 값절로 대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본성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이 대갚받은 본이 풀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일 때는 공의를 요구하고 자신들이 가해자일 때는 긍휼과 은혜를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일 보복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상의 보복 원칙. 이건 유대의 율법이기도 지금 무슬림의 율법도 똑같아요. 동일상의 보복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율법을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갖고 배워왔죠. 근데 주님은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 악에게 저항하지 말라.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 저항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뭐 리지스트 한다는데 하여튼 우리말로는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이는 죄악과 불법을 묵과하거나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악을 미워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편 91편 10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악을 미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기뻐할 줄도 모릅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는 이는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모스 5장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그리하면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요셉의 남은 자들이 은혜를 베푸시리라. 오늘 우리는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십시오. 우리는 이성뿐 아니라 분명한 감정적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옛부터 들어왔던 율법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고 바른 믿음을 받도록 돕고 계십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는 바른 믿음도 없습니다. 바른 믿음이 없이는 바른 적용이나 열매도 없습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38절. 그들이 말한 바,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도다. 눈은 눈으로. 너희가 들었도다. 이거. 너희가 들었도다. 그들이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건 당시에 보편적인 가르침이었고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뭐 동일 보복의 원칙이라고 했죠. 이건 당시 민법이고 형법이었습니다. 요즘 관점에서 보면 좀 살벌한 법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모세오경에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사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항상 등가의 법칙이란 말이죠. 등가의 법칙이다. 이런 보복의 법은 일반화되어 있고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의 한 면만 보았을 뿐 결코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세 가지 경우에 어떤 것인지 말씀을 찾아봅니다. 자,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여 그 영향이 아이에게 미치는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그러나 다른 손해가 있으면 내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해서 그 아이가 죽은 경우에는 살인죄를 적용하고 아이가 눈이나 발이나 다른 데 이상을 입었다면 그에 상하는 대가를 형벌로 지불하게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유아나 영아를 성인과 동일한 인격체, 동일한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법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손해가 끼쳐도 생명은 생명으로 이 말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 말은 뭐냐? 낙태도 살인이다 이 말입니다. 낙태도 살인이다 이거예요. 오늘 수많은 의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가가지고 살인자로 밥 먹고 산다면 청부살인이거든요, 사실은. 낙태는 청부살인이에요. 물론 그 가담자야 의사 국가에서 허락하고 법을 만들어줬고 의사가 도구가 된 거고 부모가 허락한 거고 엄마 이런 거잖아요. 이는 오늘날 어떤 민주국가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강력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의 생명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의 권리를 중요시해서 마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낙태를 공공연히 시키는 것은 낙태를 공공연히 시키는 것은 엄연한 살인이고 살해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 미국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이거 하나로 선거 치릅니다. 이거 하나로. 어떤 신문에서 보았는데 한국 여성들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것 가운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형수술 1위, 제왕절개 1위, 흡연 1위, 이혼율 1위, 낙태율 1위입니다. 그 부끄러운 뭐 수치 1위 할 때 몇 개 나오는 게 이건데 세계 최고다 나와요. 출산율은 세계 최저예요. 당연하겠죠. 왜 출산율이 세계 최저가 되겠어요? 낙태를 그만큼 많이 시키기 때문입니다. 낙태율은 당연히 세계 1위입니다. 출산율이 제일 낮다는 말은 그게 뭐 임신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피임을 잘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출산율이 제일 낮다는 뜻은 낙태율이 1위라는 뜻입니다. 낙태 이유 중에 58.3%가 피임 실패, 14.8%가 산모 건강, 10.6%가 경제적 어려움, 8.4%가 임신 중 약물 복용, 5.0이 이제 딸이었어. 요즘도 이런 게 있나? 2.9%가 기타 등등 이래 되는데 피임 실패의 경우에도 기혼자의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피임 교육이에요.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보다 병원에서 낙태로 죽어가는 생명이 훨씬 많습니다. 생명윤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낙태를 살인으로 보지 않는 가정한 일이 현재 소위 인권을 주장하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다 소위 말 선진국들에서 훨씬 더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시편 139편 16절에 주의 눈에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나이다. 또 주의 책에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록되었나이다. 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는 일은 엄연히 살인이며 율법에 따르면 아이를 죽이는 것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할 일입니다. 많은 크리스천 여성들이 믿음과 실제 결혼, 이혼, 재혼, 임신, 낙태, 자녀교육 등의 실제 문제에서는 성경적 가르침을 전혀 삶에 적용하지 않고 참고사항 정도, 뭐 권고사항 정도로 생각하는 것,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둘째,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레기 24장 19, 20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는 상처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그가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와 같이 이행할 것이며. 이 율법은 유대사의 형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형법의 기초예요. 그리고 배상회들은 이것보다 더한 거고요. 형법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말씀을 가르쳤고 유대사에서는 긍휼, 용서, 사랑보다는 받은 만큼 돌려준다. 이것이 보편적인 설교였어요. 보편적인 가르침이었고. 그러니까 보복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의 한쪽 면만 강조하다 보니 정작 율법에서 가장 중대한 가르침이 외면되고 무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과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했는데 이 말씀하고 눈에 눈 이에는 이하고 어때요? 눈에 눈 이에는 이라고 듣고 배운 이들은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며 이와 같은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 잡질 않습니다. 자리 잡질 않아요. 원수를 갚으라가 율법이에요. 너는 원수를 갚지 말라가 율법입니까? 둘 다 율법이죠. 둘 다 율법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거나 보복을 하거나 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왕이나 총독이나 행정관들이 칼을 쥐었단 말이죠. 그 행정관은 칼을 줬다고요. 그들에게 법을 집행하라는 겁니다. 치리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로마 13장 4절에 이는 그가 선을 위해 내게 하나님의 사역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보복자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니라. 한국도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인데 법무부 장관이 그 사형을 하도 20년, 30년, 40년 안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사형을 막상 시키려고 해도 이제 사형 도구가 사형을 집행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시설을 다 점검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법무부 장관이. 근데 그 명령 하나에 사형수들이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사형수들이 뭐 깽판지고 하다가 그 소문이 교도소에 쫙 퍼지니까 지금 한국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교도소가 5곳 있다 그래요. 근데 실제 점검해 보니까 한 곳밖에 나머지는 다 작동을 안 해. 버튼을 누르면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점검하고 사형수들 한쪽으로 모으라 했더니 뭐 전부 달달 떨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더라 그래요. 그냥 아무 적이 없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더라.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뭐
사형을 시켜야 하는 거는 해봐야 된다. 뭐 이러니까 얼마나 떨겠어. 그래서 사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꼭 사형수 죽이는 것만이 뭐 그 사형수 죽인다고 나한테 큰 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면 그에 상한 보복을 받는다. 법이 집행된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에게, 일반 정상적인 시민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뭡니까? 정상적인 이 감정을, 법 감정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제 본문에 보면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보복자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라. 누가요? 행정관들이.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게 주님이 권력을 준 사람들은 뭐다? 하나님의 사역자라잖아요. 보복자라고. 이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그 성경적 교리상은 사형 집행은 성경적인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 사형 집행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많이 하죠.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개명 때문인데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지금 율법과 이게 부딪히는 말씀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재판관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고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법무부가 있고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죠. 이들이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지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원수를 갖거나 보복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이 모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 한 조상, 즉 한 아버지를 둔 형제들이고 믿음의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가장 비통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런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다치게 하는 겁니다. 형제들 간에 우애가 없고 친함이 없을 때 부모는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서로에게 위해를 가할 때 아버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나 이삭을 희롱한 이스마엘이나 에서를 속인 야곱이나 야곱을 죽이라는 에서나 암논을 죽인 압살롬 등 성경에는 이웃도 아닌 피부치 형제들 간에 행한 다툼과 살인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고 우리가 매일 신문에서 듣고 보는 소식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형제들, 영적 가족들은 형제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물고 뜯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시는 일입니다. 슬프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지체고 서로가 형제이고 믿음의 가족들이라고 했잖아요. 원수 갚는 일은 모두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되고 대적자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율법의 정확한 의미고 우리가 살면서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눈엔 눈, 이에는 이의 보복은 심판하신 주님께서 친히 행하실 일입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셋째, 거짓 증인으로 거짓 증인이 거짓으로 대적하여 증언할 때 재판관은 그에게 거짓 증언한 이유와 목적을 알아내어서 그에 상하는 벌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거짓 증언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하고 남은 인생을 감옥이나 매지나 유배나 사형 등의 형벌을 받도록 했다면 그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형벌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눈엔 눈, 이에는 이란 뜻이에요. 신명기 19장 16절에 21절에 만일 거짓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대적하여 증언하면 그 분쟁하는 두 사람이 주 앞에 나가서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관 앞에 설 것이요 재판관은 부전히 조사할지니 보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요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였거든.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뒤로는 너희 가운데서 이런 악을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불쌍히 보지 말라. 오직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무고죄는 뭐라고? 똑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가장 안 지켜지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고죄는 그에 상하는 벌을 주도록 하라 이거예요. 이 세 가지 경우에 주님께서 지금 이 본문, 오늘 본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눈에는 눈, 이는 이, 손은 손,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이 강력한 또 엄한 그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율법대로 우리가 받아야 형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눈엔 눈, 이에는 이 율법대로 동일상의 보복 원칙대로 우리가 받아야 될 상해를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부터 발에 못이 박힌 것까지가 전부 다 뭐라고요? 동일상의 보복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렇게 그게 형법이 집행된 거죠.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이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라면 악을 생각하는 우리 머리는 머리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겁니다. 율법대로라면 우리 손과 발은 손과 발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힌 겁니다. 율법대로라면 우리 몸은 찢겨야 되고 창에 찔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온몸이 상하고 찢기셨습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렸습니다. 주님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모두 갚으셨습니다. 죄의 삭을 남김없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청구하는 모든 죄의 삭세는 예수님께서 paid, 지불했다 이거. done, finished 이렇게 지불 완료가 된 겁니다. 피로 된 붉은 도장이 우리의 그 영수증에는 말이죠. paid, all, full paid, full paid. done, it's done, it's finished 이렇게 딱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39절. 자, 38절에 그 배경에 대한 세 가지 경우를 지금 했고요. 자, 39절.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야 될지니라. 주님은 유대인들이 들어왔던 율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율법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해석과 믿음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뭐 38절을 뭐 성경에 안 나오는 말씀이냐? 나오는 말씀이죠. 38절 나중에 성경에 3번이나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팔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야 될지니라. 이랬는데 이 말로 왜 주님께서 율법을 인용하시고 나서 그러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아멘 해야 될 부분에서 왜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듣고 배운 것을 그 율법의 의도와 율법을 주신 분, 율법의 제정자, 그 율법을 제정하신 주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해석과 믿음으로 그들이 알고 듣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웃이나 형제들에게 당한 원한과 억울함과 피해, 손해 등을 직접 그대로 안 갚음하는 것이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왕들이 율법대로 판결해서 공의롭게 집행하라는 것이지 직접 보복하라는 뜻은 더욱 아닙니다. 사적 보복은 주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 하셨는데 악을 갚으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권능을 준 왕이나 행정관들이라고요. 보복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원수로 할지라도 잘 대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칼을 쥐어준 사람들이 뇌물이나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하면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공의롭게 심판해야 되죠. 다윗이나 솔로몬은 공의롭게 심판해야 되고 천부장, 백부장 당연히 공의롭게 심판해야죠. 하나님께서 행정관에 총독을 둔 것은 악에 대한 집행, 악에 대한 심판을 공의롭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주님은 그들에게 죄를 물으시는 거죠.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 개개인에 주신 말씀입니다.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 사적 보복을 금한다. 이거예요. 사적 보복을 금한다. 이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 이걸 문자적으로 이제 우리 듣고 나서는 이제 이해는 내가 하는 거니까 이해하기를 언제나 패배자가 되란 말인가? 저항을 하지 말란 말인가? 루저가 되란 말인가? 피하란 말인가? 이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 12장 21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대갚지 말라.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이게 정확한 의미입니다. 악을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울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조차도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이는 너는 내게 선으로 보답하는 데 반하여 나는 내게 악으로 보답하기 때문이로다 했습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사울을 대적할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그 필리스틴이죠. 필리스틴이나 다른 원수들을 향해서는 사자같이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 앞에서는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무저항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핍박과 죽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폭력과 무저항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 성경을 믿는 신자들은 악에게 맞서는 대신에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추방당하고 채찍에 맞고 기꺼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도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뭐 테러를 가하거나 그렇게 하는 가끔 뭐 그런 뉴스가 있다면 그들은 성경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야만적인 재판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고 인권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분신자살하지 않았고
투쟁이나 불복종이나 저항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정치 조직하거나 이익 집단을 만들거나 기타 등등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악에게 너희는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그냥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한 겁니다.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맞고 때리면 맞았어요.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악을 피하거나 악에 대해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12장 21절에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 저항하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까? 악에게 저항하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다음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으로 대적하면 무조건 지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힘으로 저항하거나 맞서는 것은 악에게 무조건 지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체포되시던 밤에 칼을 잡고 악에게 저항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자신의 육신의 지혜대로 저항했을 때 주님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는 칼을 잡는 자들이 다 칼로 망하기 때문이니라 하셨습니다. 원수들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몰려왔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뭡니까? 없습니다. 그냥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악에게 맞서지 않았던 겁니다. 악에게 저항하지 않았던 겁니다.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맞으셨습니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가두면 어떻게 합니까? 갇혔습니다. 이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무기를 들고 공격하는 악을 향해서 영적 전쟁으로 파악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이기고 오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선을 향함으로써 악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하나님께 막 부르짖음으로써 이기라는 겁니다. 육신이 두들겨 맞지만 영으로는 그들을 압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매달아 때리던 자들이 지쳐서 더 못 때리고 죽여서 또 죽여도 아무 소용없는 그런 글소인이 되게 만들어 버리라는 겁니다. 몸을 죽이는 자들을 이기는 법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주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악에게 맞서지 않고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고 도리어 축복하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베드로전 3장 9절, 데살로니가 5장 15절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선하며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베드로전 3장 9절 악을 악으로 혹은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는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승리의 방법이다 이거예요. 악으로 선을 갚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 만약 악으로 선을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잠언 17장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선으로 악을 갚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거듭난 성도들, 크리스천들입니다.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이들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어떻게 오는 것이냐?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싸우는 겁니다. 죽음에는 부활로 대항합니다. 사망에는 생명으로 대항합니다. 육신은 영으로 대항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불러 대항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여인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문을 당하되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고문을 당하되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악에게 맞서지 않았다. 악에게 저항하지 않았다고요.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였으니 이거 뭐예요? 악에게 저항하지 않았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땅굴과 동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질병이나 파산이나 이혼이나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이 세상에 별별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다양한 악들에 대해서, 다양한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저항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대적하고 그런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면서 영적인 승리를 쟁취해내라는 겁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의 파선, 영혼의 무장해제입니다. 믿음을 파괴하고 떨어지게 하는 것. 우리는 거기에 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일들로 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파산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편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여기 대항하다 이를 리지스트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편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죄를 대적하고 세상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대적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되고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들과 죄입니다. 세상입니다. 우리 육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복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주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가르침을 주시길 구해야 됩니다. 욥기 34장 31절 32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림이 참으로 합당한 일이니 곧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불법을 행하였을지라도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것이라. 죄와 이기려면 죄와 싸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굳은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 사람, 의지와 결단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두 마음을 품는 기도고 흔들리는 기도고 정함이 없는 기도입니다. 결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확실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작은 여우가 온 포도원을 망치고 작은 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려 듣고 작은 불씨가 모든 걸 태운 것 같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는 것처럼 작은 죄악들이 믿음의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의 성벽. 때로 우리는 악을 피해야 됩니다. 베드로 3장 11절 그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 그는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이겨야 할 것이 있는 반면 아예 피해야 할 악이 있습니다. 피하면 될 것을 붙들고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피해야 할 죄는 첫째 음행입니다. 음행은 피하라고 그랬죠. 고린도전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음행은 피하라. 피하라. 구약의 걸출한 믿음의 사람 중에 요셉과 다윗은 이 죄를 다루는데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피했습니다. 그는 음행을 피했어요. 악을 피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도 피해야 할 죄를 피하지 않을 때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둘째,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피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를 피하라. 피하라. 우상이란 금과 돌이나 조각으로 만든 형상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세우던 무형의 것들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세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음욕도 우상숭배예요. 돈에 대한 욕심도 우상숭배입니다. 명예욕도 인정욕도 다 우상숭배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학위 등은 모두 다 우상숭배입니다. 셋째, 속되고 헛된 말장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오직 너는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가느니라.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뭐라? 피하라. 그거 매달려가지고 뭐 어떻게 이겨보려고 꺾어보려고 애쓰지 않을 건 피하라고요. 피하라고.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도 피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디모데후서 2장 23절 너는 오직 너는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너도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은 피하라.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에 율법에 대한 다툼도 피해야 됩니다. 디도 3장 9절 그런 어리석은 질문들과 족보들과 논쟁들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이런 것들은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이라. 피하라는 게 계획적으로 나오죠. 학자적 자세가 있는 채 하면서 말장난하다가 말다툼을 하면 죄만 짓습니다. 다음, 넷째 피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피해야 될 사람. 배운 교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됩니다. 로마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러니까 피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피하는 겁니다. 거절해야 될 사람이 있고 피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함으로써 우리는 분리된 삶, 경건한 삶,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된다 이건 거는. 예.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게 있고 피해야 되는 게 있다. 39절입니다. 39절. 39절 후반부에서 40절은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 겁니다. 자, 39절 후반부부터 보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댈지니라.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1마일을 가게 하거든 너 그와 함께 2마일을 가라. 그래서 여기 보면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구체적인 예가 이거라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맞대어 치는 게 뭐죠? 그 육신으로 대적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눈에 눈 이에 이대로 하면 같이 때려야죠. 근데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댈지니라. 이건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덫을 빼앗으려 하거든 내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이것이 악에게 지지 말라는 의미도 되고 뭐냐?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악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1마일을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2마일 가라. 이 말씀을 들을 때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절을 대할 때면 우리 주님 한 분 외에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들 정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치는 자에게 자기 뺨을 내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2절에 그는 자기를 치는 자에게 제 뺨을 내주어 스스로 치욕으로 가득 채우나니 였고, 이사야 50장 6절에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뺨을 돌려야 되는 것은 결코 악에게 저항하지 않는 일이지만 패배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순과 역설의 진리 속에서 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받는 일이 어떻게 승리의 삶인가 생각이 들겠지만 십자가의 진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는 왼쪽 뺨을 돌려야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합법적으로나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그 무엇으로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논리로 살면 내면에 아무런 기쁨도 평안도 없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일시적인 수치와 모욕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한쪽도 내어줄 때 영적인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고난과 치욕을 당하며 싸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치욕을 당하였으나 많은 싸움을 싸우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여노라. 여기 보면 고난과 치욕을 당하였다잖아요. 고난과 치욕을 당하였다. 그러나 많은 싸움에서 싸우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데 피하거나 물러난 게 아니라 싸웠다요. 많은 싸움을 싸웠다요. 이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다음 고린도서 6장 8절 10절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또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소유한 자로다. 모든 걸 소유한 자로다. 이게 뭔 말이에요? 모든 것 안에 계신 모든 것 예수를 소유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이 충만이다. 예수님은 all in all이에요.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걸 소유한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졌다. 모든 걸 소유한 자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걸 소유한 자로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런 이 고난이나 시험이나 뭐 공격이라든가 수치나 모욕, 고난, 이 비방 이런 것이 전혀 없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은 없습니다. 크리스천으로는 그런 삶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런 걸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는 악에 맞서지 말라. 너는 악에 저항하지 말라. 악에 대적하지 말라. 너는 악에게 대적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견디고 이기고 정복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내 머릿속에서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오면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게 많아요. 오른뺨을 때리는데 왜 왼뺨을 돌려야 됩니까? 겉옷을 빼앗는데 그럼 맞서 싸워야지. 왜 쏘고까지 빼앗기냐고. 근데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주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이 원리가 구약과 다르게 뭡니까? 그보다 좀 더 상위의 개념이죠.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더 상위의 개념이에요. 그 더 상위의 개념의 그 그리스도의 법이란 것은 모세율법보다 더 상위의 법이에요. 하나의 법, 성례의 법은 그것으로 이게 한마디로 하면 차원이 다른 거지. 차원이 다른 법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법을. 구약의 눈에 눈, 이에는 이는 그냥 일반적인 법이에요. 인간 본성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이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넘어서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용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 이런 것을 소유한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발휘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악에 맞서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 본문 말씀이에요. 자, 42절 다시
이것도 지금 이 39절 말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악에게 맞서지 말라는 의미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또 있어요.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너는 돌아서지 말지니라. 선을 행하고 베풀라는 말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너희에게 모든 걸 보여주었노니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노라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일을 해서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많이 받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주는 일은 자신에게만 아니라 자신의 후대를 위해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일이고 복을 남겨주는 일입니다. 시편 37편 26절에 그가 항상 자비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그가 항상 자비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씨가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잘 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크리스천의 그 삶을 실행하는데 자기가 지금 아주 이제 자기는 엄마 아빠처럼 그런 믿음은 없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엄마 아빠 때문에 지금 잘 사는 것 같다 이런 간증하는 분 꽤 많이 만났어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뭔가 남겨준 게 있는데 뭐냐?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나도 나의 자손이 복을 받고 싶다면 뭐 유산 많이 남겨주는 게 자신에게 재산 많이 남겨주는 게 복을 남겨주는 게 아닙니다. 자비를 베푸고 구워주고 빌려주고 선을 행하고 베푸는 삶 그게 뭐 의를 뿌리는 게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그 자식을 위해서 재산 한 푼 안 남겨주더라도 이 땅에서 그 모든 걸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선교 현장에 사용해버리고 약한 자들, 어려움 있는 형제들, 궁핍한 형제들을 위해서 흩어 뿌리는 일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의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바로 어떤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한마디로 복을 남겨주는 일입니다. 줄 때는 인색하게 주지 말고 넉넉히 주십시오. 이런 말씀은 신약에서 새롭게 주님이 가르치신 진리가 아니라 모세오경에 모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이 모두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주님 지금까지 이들이 잘못 알고 잘못 적용해온 말씀들을 바르게 선포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산상수는 전부 다 구약 율법을 폐하거나 고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말씀 그대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어떻게 사용하고 적용할 것인가예요. 눈에 눈, 이에는 이 말씀을 우리는 똑같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가 이거예요.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39절에서 42절처럼 적용한다 이거예요. 39절 42절처럼 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39절에 이게 바로 성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원리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이 말씀은 빚보증을 서주란 것이 아니고 자신의 소유 안에서 자신이 힘이 닿는 대로 선을 행하고 인색함이 없이 베풀고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주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물이 되고 주님께 복을 받는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신명기 15장에도 잘 나와요. 이거 절대 손해보는 일이고 머리 생각했을 때 이거 손해인데 싶어도 그렇게 하나님께 더 넉넉히 보상해 주시고 보답해 준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구약의 말씀들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걸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적용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저희가 딱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 악에게 저항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우리가 할 일은 원수 갚는 것 원수 갚는 것이나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우리는 뭐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을 베푸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그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거. 악에게 저항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께서 칼을 쥐어준 사람들이 할 일이야. 공의를 집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칼을 쥐어준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뭐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주고 빼앗거든 주고 이렇게. 둘이 악을 미워하라 이거. 악을 미워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갚으라 이거. 셋째는 죄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당연히 대적해야 돼. 이것이 영적 싸움이고 전투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의 대장. 전투에 하신 주님을 힘입어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진리는 역설과 모순의 진리다. 하지만 믿고 순종할 때 열매가 있고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나누어주는 일에 손을 넓게 펴라.
구제와 선을 향하는 것, 의를 뿌리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커뮤니케이션. 이건 뭐 서로 물질적 나눔이에요. 뭐 말로만 커뮤니케이션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 나누어준 일에 손을 넓게 펴라. 손을 넓게 펴라. 그럼 뭐가 된다? 그의 씨가 복을 받는다. 나 자식 없는데요. 그럼 하늘에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악에게 저항하지 말라. 맞서지 말라. 아니면 대적하지 말라. 대항하지 말라. 다 됩니다. 너희는 악에 맞서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충분히 제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전에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를 때는요, 저도 문자적으로, 수학적으로, 기계적으로 딱 적용하려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이 산상수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배웠던 적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말은 아닌 거죠.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바른 해석, 또 바른 적용,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당연히 룰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참고사항이 아니고, 이 말씀은요, 우리한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열매 맺을 일이 없어요. 이렇게 살 이유도 없고, 그 말씀 우리한테 적용 안 되는 말씀이라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자기는 건전한 세대주의라 그러지만, 온건한 세대주의라 그러지만, 사실은 극단적 세대주의죠. 우리는 이 말은 충분히 영적, 교훈적, 또 훈계로, 배움으로, 우리 속에, 우리 삶에 이것이 나의 룰러가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이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여러분 주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더 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고, 산상손에 기록된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친히 가르치신 말씀들이 저희가 한 단어도, 한 구절도 참 놓칠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정말 저에게 진정한 이 말씀들이 우리의 룰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우리의 법이 되고, 이 말씀 우리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규칙이 되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선악을 이기고, 영으로 육신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늘에서 모든 것이 무엇이나 이긴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기는 자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로서 그런 이 승리자, 아버지 주님께서 참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그래서 저희가 유업의 상속을 풍성히 받고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보고에 간직하게 해주시고 쌓아두게 해주십시오. 숨겨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숨겨도 합니다. 아멘.